예, 시편이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을 5권으로 그렇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37편의 말씀은 제1권에 속합니다. 이 37편은 여러분 표제에 보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곧 의인의 삶을 말하는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통해서 의인, 곧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소극적인 면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소극적이란 말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이라고 할 때는 뭐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의인,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의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뒤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행하는데 요거는 동등한 의미예요. 여기 악을 행한다 그랬을 때 그 악이 구체적으로 뒤에는 불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엄청 말하면 결국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의인들,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불타오른다, 불붙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극히 분노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불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시기한다는 것은 몹시 부러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몹시 부러워한다. 왜 부러워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부러워하여서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왜 불평해서도 안 되고 왜 시기해서도 안 되느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도들이 의분이 아니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예요? 의인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 뭘 꾀합니까? 뭘 계획해요? 의인을 친다는, 의인 친다는 말, 의인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이를 갈면서 작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뭘 해요?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며?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 누구겠습니까? 의인이겠죠. 의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악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칼을
활을 빼서 의인을 칩니다. 활을 당겨서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 때때로 성도라도 종말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도 때로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모으는 것보다 악인들이 모으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일 때가 많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성도이지만 괜히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풀이라든지 그리고 푸른 채소는 다 푸름이나 싱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금방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지고 맙니까? 그것들이 배임을 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쇠잔하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심지어 어떻게 해도 못 찾냐니까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행악을 한 자들 때문에 그들의 행포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 악한 모습으로 모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시기 되기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악인이 분명히 보시면 우리가 왜 시기했느냐?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모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도 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을 다 불어버리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더라도 풍부하더라도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럼 악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본 성도의 작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지요. 의인의 작은 것이 낫습니까? 악인의 풍부한 것이 낫습니까? 그래서 말하잖아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 성도들은 악인들의 행악을 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 정직한 성도가 살아이를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불평하지도 말아라. 시기하지도 말아라. 왜? 악인들의 그런 번영과 이런 악인들의 횡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는 적어도 의인은 적어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횡포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악인의 풍부함 사라지고 마니까 너희의 적은 것이 너희의 적은 소득이 오히려 훨씬 낫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의인 성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인 성도보다 누가 더 많으냐? 행악하는 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행악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도들이 오늘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괜히 그들의 행보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돼가는 순간적인 모습을 보고 때로 시기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의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성도는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악인을 하나님 없애주시는데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안 보일 정도로 없애주시고, 하나님 악인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풍부함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훨씬 더 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절대 우리가 성도를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쉬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크게 4가지 정도로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요 3절을 정리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3절은 동사가 4개가 나와요. 그 동사가 뭐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의뢰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행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동사, 세 번째는 머무른다는 것이 세 번째 동사고, 네 번째 동사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하는 네 번째 동사.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동사가 다 어떻게 쓰였느냐는 명령형으로 써요. 명령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능동 명령형이에요. 이게 수동이 아니라 능동.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요 그래 놓고 말만 의지하고 생활은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우리가 나만 의지하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 별로 조금 의지하며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고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익하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악하는 자들이 많다 해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가리켜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땅에 머문다는 말은 능동 명령형으로 따지면 땅에 머무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만족히 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말은 능동 명령형으로 따지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 주신 분복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얘기하죠. 먹을거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건강이 직결되기 자체잖아요.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몸에 유익한 걸 먹으면 몸이 건강을 얻게 돼요. 몸에 유익하지 못한 걸 해로운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해롭게 되잖아요.
그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여기 먹을거리라는 말은 먹을거리 매일 몇 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먹을거리처럼 뭐를 그렇게 먹을거리로 삼아야 되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돼. 성도가 게으르거나 나태하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끼니를 우리가 해결하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이 땅에 머물면서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적극적인 면의 성도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이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룬다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왜 하나님만 기뻐해야 되냐? 그 이유가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을 보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바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이 그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성도의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룬다는 것입니까? 그게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번째 성도의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릅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보니까 길이란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걸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걸어가는 걸 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맡긴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굴린다, 의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데 거기 보니까 맡긴다, 굴린다는 의미가 굴린다. 뭘 굴려요? 우리의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굴려요? 하나님께 굴리는 것을 그게 맡긴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누구에게 굴려요?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의탁한다는 거죠. 굴려가지고 그것을 모든 하나님께 그냥 의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노심초사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긴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굴려 그분에게 의탁시킴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 그분에게 의탁시키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기 내 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의나 공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굴려 맡기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의라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옳다는 말이 왜 옳으냐? 자식이 근심하는 것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이 그게 옳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굴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오라 잘한다. 그리고 보니까 빛을 그것도 빛 가운데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빛 그 중에 빛이 정오의 빛이 가장 환한 빛이잖아요. 그게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옳다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아 짊어주시는구나. 대신 져주시는구나. 그렇네 하고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성도의 삶, 적극적인 면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형통한다는 게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룹니다. 그들이 꾀를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순간에 불과하다는 순간이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인내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며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악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진다는 건 소멸한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의인, 오늘 성도들 아니에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악인이 형통해지며 그들이 악한 꾀를 오히려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참고 여러분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꾀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은 다 어떻게 하고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을 땅에 거하도록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악한 꾀를 이루더라도 없어져 버리는 악인보다는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더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성도, 의인이 옳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순간 찰나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봐라,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렇다 서로 대조시키면서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행악하는 자들이 그득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안 하는 거?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남은 시간 이런 삶을 살아서 소극적인 면이든지 적극적인 면이든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만족스러워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